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집이 좋은 것 같고요. 이 강단에 돌아와 보니까 이 강단만큼 저를 편안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여러분에게 주기에 좋은 분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향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좋습니다. 내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내 가정의 행복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4일 동안의 여행, 안식하기보다는 여행이었지요. 참 밖에 나가면 모든 게 돈이고 많은 고생을 한다라는 말을 하듯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생하고 돈도 많이 쓰고요. 그러면서도 좋은 사람들도 보고 좋은 곳에도 가고 만난 것도 먹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된 한 날, 인생의 힘든 길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참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경험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생 중에 참 중요한 시기들이 있어요. 어느 대학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지요. 또한 직장도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전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택의 폭이 없어서 그냥 한 직장밖에 들어갈 데가 없다, 이런 경우 말고요, 실력이 좋아서 여러 직장, 예를 들면 LG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삼성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SK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합격하고 서울대를 합격할 수도 있어요. 연세대를 합격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육사를 선택하면 군인의 길로 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학을 선택한 사람, 신학을 선택한 사람, 의학을 선택한 사람, 공학을 선택한 사람, 이 네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 되지 않습니까? 배우자 결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양한 결혼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이 있는데 인간이 굉장히 소홀히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굉장히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의식이 없을 때예요. 아니 분명히 사고도 하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의 기억은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태어나서부터 5살 무렵까지 아닐까 싶어요. 그 시기에 아무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남는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2살 때의 기억을 하십니까? 3살 때의 기억을 하십니까? 종종 기억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는 거의 무시가 되어져 버리는데 오늘날 인간의 마음의 병, 즉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신경장애, 아주 다양한 성격장애, 인격장애, 마음의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언제 잘못되었는가 하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5세 이전까지의 의식하지 못하던 그 무의식 속에서 받았던 상처나 소외감이라 채워지지 않는 사랑, 애착, 대상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패와 상처와 아픔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현대의학 또 정신의학, 심리학, 학문적으로 이 부분이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시기에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함께 있어주는 것, 가장 안정적인 그 내면의 그 자세, 사고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서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자녀들을 안정적인 기조 안에 둘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엄마로부터 분리해서 어린이집에 100일 무렵부터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고 거부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방임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그런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빚어지게 될 사회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지요. 어제도 비행기 내에서 필리핀에서 오는 비행기 내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비행기의 문을 뜯으려고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겨우 도착하고 인천공항 경찰대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왜 그랬냐 물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했다. 정신적이거든요. 멀쩡합니다. 겉은 공부도 잘하고 외국어 실력도 좋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바로 역으로 추적해서 그 아이의 그 청년의 인생을 되돌아 보면 분명한 건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던 그 어린 시절의 큰 상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사람들은 모르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자라나서 현실 세계, 의식 세계에서도 큰 데미지를 준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을 했습니다. 산과 땅 앞에서 소환을 해서 대체 너희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왜 그렇게 우상을 쫓았느냐?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봐라. 변론해봐라. 법정적인 용어로 감상적인 것 이런 거 섞지 말고 나이브하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법정적인 용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산과 땅이 기가 막혀 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불순종하는지, 누가 옳은지 누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을 결코 놓을 수가 없음을 내 백성아라고 하는 단어에 싣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말해봐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는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제 아침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로서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이것이 우리에게서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로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봐야 될 본문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변론입니다.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말씀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그 감격적인 노래와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압 왕 발락의 저주와 발람의 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출애굽한 과정에서 마지막 끝 무렵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발람이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도리어 축복하는 장면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저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시딤은 바로 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모압 사람들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우상 제전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술에 취해서 미디안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딤에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이 마지막 출애굽의 그 끝지점 광야에서 이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수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로 잠을 청했던 야영을 했던 장소였고 그 길갈은 계속해서 센터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 본부로서 계속해서 싸우면 다시 길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건 군사력이 제로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전적인 믿음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시딤에서 길갈, 시딤에서 있었던 이 부끄러운 사건이 길갈에서 해결되었다. 이걸 의미를 합니다. 앞부분 4절에서 제가 그냥 훑고만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애굽 땅에서 분명히 인도하여 내었어요. 그런데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값주고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종노릇하는 집에서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습니다.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양이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돈 주고 산 겁니다. 목숨을 하나님이 사버린 거예요. 값을 치르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또 홍해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모세와 아론 또 미리암 이런 세 사람이 기뻐 감격하고 또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이런 여러 난관에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 불볕더위로 낮에 이글거리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그 추위 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압왕 발락의 사건이나 시딤에서 길갈까지 모두 출애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 한번 와봐. 그리고 한번 말해봐. 나도 말할 테니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괴롭게 했간데 너희들이 이다지도 불순종하는 거야? 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말한 것이 출애굽 이후 광야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 전 40년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요? 고조선, 단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군 이야기를 빼놓고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현대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을 어디에서 봅니까? 8.15 해방에서부터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8.15 해방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양쪽 진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념의 진영이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친일 잔재라든지 여러 것들이 바로 8.15 해방 그 시점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어떤 큰 사건과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를 만한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출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정신병들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병 쪽에서 다루는 그 의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돌아가서 점 찍는 곳이 어린 시절, 그 유아 시절의 그 가계도, 그 주변의 배경들, 바로 그때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들추어
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 출애굽의 핵심 역할은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고, 양 잡으라니까 양 잡은 거고,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치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만나를 먹은 것이고, 그냥 구름 기둥이 지켜주시고 불 기둥이 다 가려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은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하는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복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초적인 그 출발 자리, 거기로 끌고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출애굽의 공동체와 똑같습니다. 날마다 교회 공동체는 종의 자리에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한 것은 내가 오늘까지 묶여 있었던 죄의 잔재, 죄의 종의 자리에서 내가 자유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해놓고 자기 자신을 아멘 하기 전과 아멘 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끌려간 자리에서도 다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이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그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타죽지도 않는 저주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 수치스러움으로 나라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수치를 벗겨주시는 것처럼 포로로 끌고 가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느부갓네살을 능가하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으로 다 되돌리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의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초적인 그 자리로 돌려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자리,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속량을 통해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자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꼭 불구덩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느슨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딤의 그런 자리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시딤의 수치스러웠던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하지 길갈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절대 노예가 아닙니다. 조금 더 느슨하게 신앙을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시간들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뜨겁게 만나 주셨던,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엉터리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이 나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한 나 위해 앞으로 준비된 그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원망을 이길 수 있고 불평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추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뜨거운 사랑을 추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발판으로 해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이 하루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